오늘 2024년 3월 10일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목을 갖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오늘 주된 말씀 28절인데 마태복음 6장 하면은 여기가 9페이지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신약 신약 빨간 되어 있잖아요. 신약 9페이지. 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더러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실족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택한 백성은 주님은 결국은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각자의 마지막이 있어요. 각자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을 때도 죽음을 맞이하고 나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다 우리는 인간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의 육체적인 종말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영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쓰임 받는 자로 정말 영적으로 자라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공중의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더러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라고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적 성장은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신앙이 자라야 되지. 자라지 않으면은 제자리 걸으면 신앙생활 하면은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 하는데 억지로 예배 참석을 억지로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 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하나님이 일 안 하면은 저도 세상 일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게 집에만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집에만 있으면 내 눈에 다 할 일이에요. 그것을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도 막 빨리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때 막 분별하게 하시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밖에 나가 전도하는 일이니까 그거를 하려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착착착착 그냥 막 기계 다루듯이 그냥 집안을 착 하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집안에 제가 전도하는 일이 없고 사역하는 일이 없으면 집안 일에서 그냥 저도 맨날 꾸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빠져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삶의 성장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우리도 백합화처럼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또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하나님 없다고 살 수가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막 처음에는 교회 오면 그것도 귀찮고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했으니까 어머니하고 마음을 맞추려고 오다 보니까 아우 잠도 오고 막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있으면 우리도 백합화처럼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직분을 감당하고 쓰임 받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그런 쓰임 받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쓰임 받고 싶다는 자기 욕구와 자기 노력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손상시키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영향력과 결과 효과를 손상시켜 버리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주님의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일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놔야 돼.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나 좋은 설교자가 나에게 주는 영향을 주는 자들이 결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본이 되는 목회자 좋은 말씀에 막 집중을 해요. 근데 그걸 들을 때는 좋아. 근데 진작 내 신앙에는 내가 신앙이 자라야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아. 늘 그 교회를 가야 내가 신앙이 있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가 내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고다. 어떤 목사님이 최고다. 맨날 그래. 근데 그것은 그분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자꾸 엉뚱대지고 보다 보면은 신앙이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신앙이 자라지를 안 합니다. 저도 처음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막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다가 또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한테 막 은혜를 받다 막 했어.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진짜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이 되더라. 이게 내 안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백합화처럼 굳건히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달라야 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하고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수원역에 외국인이 엄청 많대요. 스페니시어, 중국어보다도 하여튼 러시아 하여튼 외국어가 다 필요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그거를 지금 다 만들려 하셨는데 지금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니시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지거든요. 외국에 갈 필요 없어. 그들이 돈 벌러 이거 다 모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송명희 선교사님이 수원에서 선교센터를 하니까 거기 외국인이 많대서 이제 자꾸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오세요 해서 이제 어제 마음을 먹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외국인이 많아요. 많은데 러시아인을 만났어. 러시아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눈이 조금 노란데 아주 호남형으로 생겼어.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한국말 좀 알아. 안 믿는데. 그래서 그러면 영어를 한다 그러니까 영어도 못한대. 내가 영어하고 일본하고 한국어를 갖고 갔거든. 근데 영어를 못한다니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제사한가 이런 거 말을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그래도 좀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 말을 할 줄 알아.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데 따라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영혼에게
말을 알아듣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영적 기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잘하게 해주라.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저한테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 때때로 저는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알고 난 데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러시아인이래. 내일 월요일날 출국을 한대. 무슨 말인지. 근데 한국말 좀 알기는 알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도 영적으로는 통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다 예전에는 바벨탑 쌓기 전에는 다 전 세계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니까 언어를 다 각자의 언어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르지만 나를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돌아서면 그래요. 돌아서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돌아서면 그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네.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라는 책을 쓴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도가 하나님께 부단히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백합화처럼 단순하면서도 굳건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아침에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영광 돌린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걸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쓰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은사자를 만났어요. 목요일날 서울역에 가서 이제 그분이 내 유튜브를 뭐 댓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을 자기도 선교를 하고 싶다고. 일본 가기 전에 내가 기도 부탁한다는 거기 댓글 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갔어요. 갔다 오니까 또 댓글을 막 두세 번 똥만 올렸어. 그래서 이분이 만나자 해서 이제 제가 목요일을 택해서 그분하고 1시 반에 만나자 했는데 저는 11시에 가가 2시간 반 전도를 하고 만났거든요. 그분이 자기는 은사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은사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집중하면 은사가 다 나와. 각자의 달란트대로 은사가 다 나와.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하고 통역도 나오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막 생기고 막 어떤 분은 자기 아이가 아프면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100% 믿고 기도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해 그 아이가 바로 낫는 그런 체험도 한 사람 많아요. 꼭 은사자라고 다 은사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은사자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되는데 은사자들은 대체로 헌금을 요구를 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고쳐줄 테니까 미리 돈을 300만 원 주세요. 이런 은사자도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은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만나서 가기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이제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로 이제 자기는 이제 이거 전도하는 사람 이런 자기가 못하는 사람들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사역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려는 계획을 하고 저를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이 마인드가 맞는 사람끼리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 때문에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하고 합쳐서 6명이 전도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불도 받았어. 그런데 결국 남은 자는 우리 김정선 선교사와 정은자 집사가 나하고 남아가지고 전도 마인드가 딱 맞으니까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서신다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다 보면은 내가 그 말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사명이 있으면 그런 음성을 들었다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막 안 찾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래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또 나이가 들어도 내가 아이고 배운 게 아깝네. 아이고 4년 동안 배운 게 아깝네.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배워도 소용없네. 졸업하고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뭐 중등교사 자격도 쓰지도 못하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결혼해버려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내가 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야 그거는 내가 남들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아깝다. 그걸 써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딱 했거든요. 하고 작년부터 이제 일본 사람 만나 자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서울역에서 그 일본어 전도지를 주시는 전 목사를 만나다 보니까 일본은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준비된 자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사역자한테 제가 서울에서 만난 분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건 다 실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준비를 하면은 물질이 있다시니까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필요한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불법을 행한 능력자들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는 단절된 사람들이 되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댔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런 은사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약 13년 정도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훈련을 받아야 돼. 나의 그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합당한 그런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주만 바라봐야지. 그 고난을 받아. 아니 예수를 믿어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주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게 하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고난을 엄청나게 많았지만 계속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운 거는 13년 정도로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도 겸손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의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을 하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받은 그런 사랑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집중해라. 나만 봐. 계속 나만 봐 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 안 해도 그 믿음을 보고 그 준비된 그 믿음과 하나님에 집중하는 걸 보고 왕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전도자 되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그냥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로 인도해야지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서 그게 합당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그 성경에 있는 우리 그 믿음의 일꾼들 보면 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곧 행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다윗은 행했습니다. 그런 자가 되라고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 이거 선지자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그런 자가 되라고. 예.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나는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러면 물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삼촌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뭐 교회를 다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물어봐야지. 예. 내가
부산을 가가 형님한테 갔는데 건강을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산에 형님의 건강을 위해서 가기는 갔지만 주님의 뜻은 뭡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딱 물어보다 보면 주님은 예수 안 믿는 형님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형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큰 뜻하고 내가 생각한 나는 그 작아간 거 생각 하나님 더 크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건강해져요. 내 영이 충만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지금 한의원에 제가 자주 저는 예방 차원에서 다닙니다. 제가 조금 우리 딸이 월요일에 이사를 해서 막 5층까지 다니다 허리가 약간 아팠습니다. 그때는 가면은 이제 또 거기 좀 아프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방 차원으로 다니고 제가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혈압도 이제 중풍치매 그런 게 오니까 예방 차원으로 맞을 수 있다 해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의원이 코로나 때 완전히 손님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근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 다니는 근사님이고 원장님은 장로님인데 저는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면 장로님은 딱 그에 대해 대답을 안 해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표를 안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어.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근사님이 손님이 없다고 코로나가 끝나도 손님이 없대요. 그럼 걱정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나 막 이런 거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도 제가 그랬어. 이곳이 성전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잡고 전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서 했는데 그때는 안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그랬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어려울 구하고 그들을 전도하세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업장은 책임을 줍니다. 책임지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복음을 한 마리라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한의원에 있는 영혼들이 욕만 고치고 있잖아요. 그럼 영은 죽어가면 영으로 들어가면 지옥 가는데도 그럼 가만 보고 그건 아니잖아.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만 한다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육을 살리는 곳이 보다도 영도 살려서 육이 고침받는 그런 한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문난 한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금요일에 제가 갔더만 사모님이 오후에 오셔요. 내가 오후에 갔는데 전화를 하다 끊는 거야. 그래서 아유 목사님 전도용품이 필요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용품 많이 필요하죠. 나는 전도지만 갖고 돌아다니고 요번에 일본에 가서 또 전도지만 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앞에 서울역에 사는데 자기 앞에 가까운 개척교회를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기가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사람이 너무 줄어들었대. 요즘 교회가 사람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부흥이 안 돼요. 안 와요. 사람들이 실종해가 안 오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전부 다 노인들만 남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대. 그리고 거기 온 40대 목사님들 전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 안 하고 다른 사이가 한대요. 그러니까 전도용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 주면 하겠는. 아이고 근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가글하고 이제 마스크하고 많이 이제 올 때마다 갖고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고객이 많이 늘었대요. 제가 기도를 했잖아. 그런데 전도라는 나도 여기서 전도할 때 그거를 줍니다. 그런데 그 근사님 언제 깨달아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이론대로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니까. 그래서 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그 육만 고치고 저들이 지옥을 가는데도 그냥 육만 고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니고 진짜 냉정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를 했더만 그 권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 요즘은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걸 사람을 통해 주셔요. 제가 지금 전도지 전부 다 공짜로 받잖아요. 앞으로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다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공짜로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이 소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길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사람 많은 데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거든. 집중을 하려면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려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나는 일이 있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 그렇게 해요. 7장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구했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아낼 줄 믿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두드렸으면 열릴 줄 믿습니다 하고 이미 그렇게 됐다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것을 이렇게 해놓고서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그 말씀을 100%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와서 기도하고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각자의 집에 골방 같은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아침마다 매일 교회를 못 오니까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야 돼. 그래서 간절히 기도. 물론 저는 이제 아침에 기도를 다 못하면 전도하러 나가서도 막 기도를 해요. 사람 없는 곳을 쫑알쫑알 받아들이고 막 하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자기만의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정해라는 거죠. 그래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방언하고 막 소리치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시끄러운데도 자기만 막 기도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조용히 해주고 자기는 멀리 가서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기도는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때까지 내 기도를 듣고 다 갚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내 기도보다도 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죠. 남의 기도를 제가 200명도 넘게 하게 되는 거는 전도하다 만난 사람을 안타까워서 저는 영접 기도 시키고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서서 이름을 말해준 사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내 기도는 하나님 급하게 들어주시거든. 하나님 네가 내 일을 하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증이 많아요. 저는 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무의식적으로도 집중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받은 예수님의 그 병고침과 귀신 쫓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성경 안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더 많은 병고침과 받고자 하는 예수님께로 막 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에 사역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되려는 시점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외딴 곳에 가셨어요. 예. 사람이 너무 많거나 육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내가 그 사람하고 동화가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좀 내가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하다 보면 니는 네 기도만 좋아하지 나를 위해서는 기도는 안 하네 이런 마음을 주셔요. 또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은을 구해서 기도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바쁘게 돌아다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래 살다가는 죽어요. 그 내가 수원에서 그 차 타고 내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 85세인데 안타까운 거야. 85세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저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자기가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누군가 딸이 자녀가 수원에서 수원에 왔는데 누군가 전도를 해가지고 5개월 전에 교회를 다니 지금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아버님 교회를 다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어. 이걸 보고 읽어보시고 연기도 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 제대로 연습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렇게 안타까워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고 가면은 막 그런 사람 붙여줘요. 막 내가 막 가면은 하나님 붙여주세요. 나는 누가 있는지 몰라. 그렇게 가면은 말할 사람, 영접 기도 받을 사람 다 붙여줘. 하나님이 내가 준비돼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그러면 남녀노소가 죽으면은 누가 없어요.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 어린애도 병들어 죽고 놓자마자 죽고 병들어 죽고 또 사고로 죽고 나이들어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은 이거는 큰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주는 복을 좀 받고 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다 보면은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육적인 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어느덧 열정과 뜨거움도 사라지고 또 실족을 하게 돼.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족하면 진짜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은 영적인 말씀 깨닫지 못하면 막 그냥 쑥 그냥 실족을 하고 교회를 안 오게 된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마리아는 이거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38절에서 42절까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묵상하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누가복음 111페이지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페이지인데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한 절 읽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 읽어보세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게 집중하는 자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너무 분주해가지고 자기 동생이 안 도와준다고 투덜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했잖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택했다고. 너무 분주하게 근심하고 막 저런데 분주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은 우리 삶의 매 순간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 자기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무의식 중에서라도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깃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 세상에 집중해봤자 아무 남는 게 없어. 근심만 가득 차고 분주하기만 해요.
내 영이 주님께 딱 집중해 보세요. 아, 쓸데없는 일에 내가 너무 힘을 빼고 했었구나. 그걸 느껴요. 예. 그래서 챔버스 목사는 아까 책을 적은 그 챔버스 목사님 그 책 말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챔버스 목사님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게 되려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한테 맞추고 살라고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맞출 생각하고 사람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정선 집사님이 김성미한테 맞추고 사는 거야. 김성미가 뭐라 하면 난리 막 그 쫓아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했거든요. 우리 여기 오는 이정선 집사가 말씀을 듣다가도 김성미가 오락하면 정신없이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기 때문에 그냥 집사님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가야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집사님 보고 영향력에서 교회로 오고 예수를 믿지. 자기 말을 자꾸 들으라는 거기 쫑이대가 쫓아다니. 하나님이 쫑이대야지 왜 그 사람한테 쫑이대가 쫓아다니느냐고. 그래 밥만 먹어도 그 사람 생각 때문에 뭘 먹지를 못하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한테 쓸모있는 존재라고 자꾸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정선 집사님 기도 많이 하고 또 지금도 해야지, 계속 해야지. 예,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러보냄을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영향력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로 사용하게 하시고 뭐 막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섬기는 것을 사용하시고 또 막 어디 나타나서 막 자기가 책임자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또 그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일본어를 사용해서 영혼구원 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아깝네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렇게 막 하나님 인도를 하시가 갔는데 막 그냥 머릿속에 드는 게 팍팍팍팍 튀어나오는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딱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 막 생각을 막 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졸졸졸 말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속에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소망, 기쁨, 그런 평강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또 살리고 그런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려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유튜브를 보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진 삼촌도 이제는 하나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또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그 가족을 다 구원하고 형님도 또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 백만복 자매도 이제는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진훈 집사님도 집 매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그 문제도 저절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잘했네요. 오늘 예. 떡 만두국을 하는데. 예. 근데 만두는 안 먹는데 뭘 돼지고기는 잘 안 먹어요. 아, 그럼 떡만, 예, 떡만 떡만. 예. 근데 또 만두를